중고등부 학생들이 마냥 어린 줄 알았는데 저희가 학생들 카카오톡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또 배고픈 학생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쪽에 보면은 수학 올렸는데 안산 잘했다. 나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다이리가 있는데 보면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그림이 굉장히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1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이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금메달 따고 싶은 그런 표현을 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도 표현하고 이런 믿음도 표현하는 아이들이 되게 자랑스럽고요. 또 그림 하나 보면 또 배고픕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앞에 그림은 여자아이들이 한 것이고 뒤에 그림은 남자아이들이 한 어떤 부모님들 중에서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젤리 원하는 애들도 있고 삼겹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놓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하고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와 관심과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도 목사님이신 김동주 목사님 그리고 박소연 선생님 그리고 이번 연도에 새로 김채영 학생이 중고등부 알파 오메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신약 신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21세기에 나오는 나라와 또 21세기의 중요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배우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리더임을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식시키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재작년부터 2년 동안 1년 한 6개월 동안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주제를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2021년 하반기 7월부터는요. 저희 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계속 묵상을 해오고 있었는데 유초등부 아이들 보니까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올려주고 묵상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 중고등부도 동생들 못지않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묵상의 생활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잊지 마시고 아이들이 뭐 배우나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매일 성경 주제 가지고 매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캐치업하고 물어보면 아이들과 대화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이렇게 성도님들께서는 또 없으시면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글 공부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고력도 커지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승기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하고 일주일에 2번씩 토탈 3시간씩을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한데 그걸 하자면은 싫다는 말 안 하고 또 앉아가지고 하는데 외람된 말씀이 중기한 대비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한글을 더 많이 알더라고요. 형이나 누나보다. 왜냐면 이 어휘 습득력이 좋아져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사고력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초등부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면 또 가족의 공동체성도 커질 뿐더러 아이들한테 정체성과 또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 둘, 셋 그리고 기다림과 사랑인데요. 우여곡절 때 이거 열릴까 말까 한 도쿄올림픽이 이제 오늘로 대단히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여자 배구의
동메달 결정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하나요? 뭐 9시부터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8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에 45년을 기다린 여자 배구의 메달입니다. 특별히 김연경 선수의 10년여의 그 헌신과 노력, 그리고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78년 올림픽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을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땄던 기억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저 시골에 속초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살았었는데 동네에 TV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유재두라고 하는 꼰투 선수, 홍수환 나오면은 한 100명 이상의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TV 한 대 조그만 흑백 TV 한 대 앞에서 막 응원을 하고 했는데요. 저도 그때 78년도 이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레슬링 올림픽을 금메달을 땄던 그 기억을 보면서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사람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어떤 기다림은 죽음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럼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의 경조사를 위해서 또는 치과나 병원 치료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 갈지, 언제 또 올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시간들. 세계 여행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언제 해야 될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여행객들 또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인터넷 쇼핑을 했는데 물건을 주문해 놓고 배송이 안 돼 가지고 언제 올지 막 이렇게 조마조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뉴질랜드에서 버스 타기 얼마나 힘듭니까? 버스 기다리기 참 힘들다고 학생들한테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버스를 돈 내고 타본 적이 없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버스가 안 와서 우리 아이들도 전화 오더라고요. 엄마, 버스가 안 와요. 1시간 기다렸는데. 그래서 픽업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해 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 비자는 도대체 나오는 건가?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긴장하면서 비자를 기다리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이나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대기 명단을 넣는데 6개월을 기다려라, 1년을 기다려라. 내 병은 계속 커져만 가는데, 걱정도 커져만 가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더 저와 같이 이산가족을 둔 가족들은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 중에 기다림은 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기다림 중에 기다림. 물건을 기다리고 여행이나 학업이나 병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기다림 중에 기다림.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또한 그 기다림은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죠. 요즘에는 카톡이나 메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런 낭만도 없고 아슬아슬한 기대감도 없지만 저희 어르신들, 저도 그랬지만 연애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거나 옛날엔 펜팔을 해서 외국으로 펜팔 편지를 보내면 1달, 2달 걸려서 답장이 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잘 받아졌는지 답장은 언제 올런지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하는 것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또 아이가 언제 생기나 몇 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면 10개월이 지나는 그 기간이 길게만 느껴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5학년 5살이 되어라. 학교만 보내면 난 자유다 하고 아줌마들은 너무 기뻐하고 기다리는데 막상 아이를 보내놓으니까 어떤 기다림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도시락을 싸야죠. 픽업을 해야죠. 그런 어려움들을 육아에 지쳐가지고 빠지다 보면 또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를 졸업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것이 단 줄 알았더니 대학을 보내고 직장을 보내고 결혼을 해야 했더니 결혼을 동 안 하네요. 저희도 누나들 조카가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장가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39살 아이가 있고 또 뭐 30이 넘은 그런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한국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기다림에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생활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이런 인생의 모든 여정을 역경들과 기다림의 인고의 생활들을 이겨내신 실버셀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오셨는지, 그 시간을 보내신 세월의 무게와 연륜과 그리고 그 신앙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제가 이전 주일에 한번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인들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겨주신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주제를 탕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인물은 탕자가 아니고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본문이 주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사랑이지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받아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본문이 주목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라는 표현, 패러블이라고 하는 대화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양 1마리,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해서 나오는 오늘 말씀 탕자의 비유인데, 사실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큰아들의 비유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제목이 주는 굉장히 위험한 성경 해석의 오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양을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잃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사람을 잃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관심을 그런데 어디다 두냐면 드라크마를 어디에다 두었을 텐데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그 사람은 왜 드라크마를 10개 있었는데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라든지 잃어버린 양이 어디로 갔을까? 도대체 문단속은 어떻게 있길래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을까? 라든지 또는 탕자가 돈을 가져갔는데 쟤는 저것을 아이폰을 몇 대를 샀을 수 있을까? 집을 어디다 샀을까? 어떤 여자를 만났을까? 어디서 살았는데 돼지 밥은 맛있었을까? 맛없었을까? 라든지 어떻게 돌아온 계기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탕자나 사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의도하고 계신 바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거나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럼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탕자일까요? 큰아들일까요? 양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동전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관리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장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더 나아가서 말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탕자나 큰아들이 아니라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본문인 것입니다. 이 양시로 돌아가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탕자의 얘기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큰아들로, 장자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좋은 집에서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큰아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망나니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가족에게 못되게 그래서 그랬는지 작은 아들, 즉 자기 동생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생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동생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동생을 반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동생이 집에 들어왔을 때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까지도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기록하면서 관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마리안과 이방인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벌레 보듯 합니다. 여기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조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를 등지고 떠난 성도들에 대해서,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에 대해서, 혹은 가족 안에서 돈을 떼먹거나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그런 구성원들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지, 직장이나 학교에서 혹은 우리가 마주치는 공동체에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그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 들어오겠지.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나만 믿으면 되니까.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친구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1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선교사고 모두 목사입니다. 모두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후회를 주시더라고요. 복음이 전도가 안 돼요. 만나는 사람이 목사고 선교사니 뭐 얘기를 해도 재미도 없을 뿐더러 전도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깨뜨리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은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한 거지 너희들끼리 먹고 잘 먹고 떨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탕자를 바라보고 사마리아인을 바라보고 이방인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너희 부르심인데 우리들끼리만 놀았던 거죠. 저는 제가 여기서 제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렉서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에서도 작년에 잠깐 제가 나눈 말씀인데, 제가 일하는 공간에는 서브 컨트랙트로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 한 5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새 차가 오면은
이게 브랜뉴카가 오면은 그걸 세차하고, 뭐 세차하니까 세차할 것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차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샤이니하게 보이게 해서 그 이제 마지막이 아닌 처음에 차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정말 마지막 역할을 그분들이 하는 것이죠.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공장에 처음 취직했을 때 제가 뭐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이 노쇼나 이 지역의 자동차 파트상이나 뭐 매니저들이나 혹시 소시아라고 물어보면 스마일맨이다, 해피맨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좀 뚱한 편인데 한데 어쨌든 최대한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해피맨이다, 뭐 스마일맨이다, 뭐 이렇게 제 별명이 그렇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친절하게 하고, 뭐 영어도 좀 더 버벅대니까 커버하려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뭐 잘 웃고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얘네들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이 중국 사람들한테도 물론 인사를 열심히 잘했는데 4명은 인사를 꼬박꼬박 잘 봐. 제가 헬로하고 하이하고 하와이 하면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잘 가라면 굿바이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되게 잘생기고 핸섬하고 이렇게 한 청년으로 제가 봤는데 인사를 하는데 하루를 했습니다. 인사를 안 받아요. 눈도 안 마주칩니다. 2번째 날 또 뭐 갈 때도 인사했고요. 2번째 날 아침에도 하이 하와이오 했는데 4명은 인사를 받는데 얘는 인사를 아예 안 받아요. 갈 때 또 인사를 합니다. 바이 뭐 해비 굿나잇 뭐 같은 데 했는데 씻고 갑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은 아니죠. 5일밖에 안 하니까 또 다음 주가 지나고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지났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가졌던 성품으로는 가가지고 한 대를 때리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아니 뭐 이게 인사도 안 하고 쟤는 이제 적혀두자. 쟤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할 텐데 저도 오기가 생겨서 사실 3주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틴 건 아니에요. 오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3주를 버텼는데 안 하더라고요. 4주째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매일매일이 기도고 도전입니다. 인사 하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뭔 잘못, 걔랑 나랑은 아무리 엮이는 게 없어요. 같이 만나는 것도 없거든요. 그냥 인사만 할 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걔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관계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단지 인사를 안 받고 저는 인사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3주를 지나고 4주가 됐는데 또 월요일 돼서 인사를 하고 화요일이 됐는데 얘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안녕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한 달 동안 인사를 안 받았는데 뭐 니하오마 이렇게 중국 사람이 그렇게 인사를 하든지 헬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니하오마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사에 아무런 리액션을 못했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기대를 안 했잖아요. 안 할 줄 알았는데 한국말로 하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딱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와이프한테 제가 한국 사람인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수요일이에요. 또 하는데 걔가 뭐 저한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이번에 뭐라고 인사했냐면 갑자기 생각도 안 나. 안녕하십니까? 뭐 이게 그 약간 연변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연변이나 북한 스타일로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또 놀랬죠.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연변이나 북한에서 온 동포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속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중국 사람이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친한 사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4사람하고는 진짜 인사만 하는 관계예요.
그 사람하고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7일째 지나는 날 포기를 하거나 뭐 인사를 안 보는 사람하고는 인사를 하지 말아야죠. 사람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사를 받아줘야 되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받으면 포기했다면 막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인 것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주제 하나 둘 셋인데 한국 사람은 잘 기다리지 못해요. 급하잖아요. 뭐 지하철에서도 막 그냥 뛰어다니고 뭐든지 마라톤 하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면 한국에 계시네요. 쇼핑몰에 가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쇼핑몰 가도 10시에 그 백화점이었는데 문 열기 전에 몇백 명이 서 있는데 문 열자마자 막 달려가는데 아줌마들 막 뒤엉켜 넘어지고 막 이렇게 막 올림픽 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기다릴 줄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제일 못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 키울 때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그냥 애들을 저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이 하나, 둘, 셋 문화가 한국에만 있나 해서 여쭤봤더니 키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나 봐요. 키위들은 거꾸로 합니다. 셋, 3, 2, 1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기다리기가 이렇게 힘든가 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끝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죠. 제가 한 달을 인사를 안 받는 사람에게 나아갈 때 힘든 것은 뭐냐면 나의 힘으로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풀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24시간 365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언덕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탕자를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다림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그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샵에서 제가 1년 6개월 정도 거의 다 돼가는데요. 불과 2주 전까지 제 인사를 안 받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위인데, 파트상인데요. 파트 세일즈맨인데, 뭐 걔도 저랑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 애 파트 세일즈맨이라고 관계를 하니까 그 트레이드 파트는 그쪽에서만 받으니까 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인데 1년 6개월 동안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제가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얘보다 더 심해. 얘는 한 달을 안 했는데 얘는 1년 6개월이에요. 제 이름도 부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슈아하고 저를 부르는데 얘는 인사도 안 받고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지나쳐요. 제가 투명인간인 것이요. 여러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기분이 아주 쎄하죠. 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걔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난 제대로 사는,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라는 그런 이렇게 디프레스가 막 올 때도 있죠.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되는 게 맞나? 얘네들 너무 심한데 나도 좀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저에 대한 막 열등감도 물고 막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얘랑 관계를 포기할까요? 뭐 관계도 없는 아이인데, 저는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돈 버는데 지장이 없는데, 직장 다니는 지장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잘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걔한테 뭘 이렇게 안 나눠줬더라고요. 먹을 거를.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정이 담긴 초코파이 그거를 제가 이렇게 책상에다 딱 올려주면서 그냥 먹어 하고 그냥 갔어요. 뭐 어떻게 1년 6개월을 반응을 안 하니까 뭐 어떤 애들은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 음식을 처음 보는 아이들은 진짜 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먹지 않은 거는 주지를 않고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또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 뭐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날 됐는데 얘가 저를 딱 보더니 어우 쿠키 굿 그러더라고요. 어우 쿠키 굿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1년 있다 줄게 다음 거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더니 제가 지나가는데 걔가 멀리서 저를 불러요. 조슈아 그러더니 제가 놀랬죠. 1년 6개월 제 이름을 안 불렀는데 초코파이 힘이 큰가 기도의 힘이 큰가 하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제가 멀리 부르는데 하이 했는데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먼저. 아니 이게 더 이상해요. 1년 6개월 반응 안 하던 아이가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기다림은 지치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느끼게 되고 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중에는 학교 가고 또 직장 가고 골프장 가고 낚시 가고 등산한다고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이웃을 외면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외면하고 나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인 것이죠. 엄밀하게 보면 크리스찬의 삶과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골프장이나 낚시터나 등산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기회가 닿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메달을 따기까지 45년이 걸린 것처럼, 아니면 75년이 넘게 통일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기다림이 이루어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사람 앞에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게 만드는 일과 사람들은 누구이고,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어야 되는 또 다른 우리의 도전은 무엇인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묻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고 그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닮아가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와 교회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혹시 그런 마음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또 사람에 대해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환경이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 환경을 이겨나가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